이깁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험을 이깁시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구상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상 시인, 천주교 신자고 아주 많은 신앙시를 쓰신 분이죠. 이분이 신도행록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신도행록. 여름철에 서로 선풍기를 자기가 쬐려고 자기 쪽으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느낌을 갖고 썼던 시입니다. 예수 믿고도 다른 사람과 공동체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나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꼬라지랍니다. 예수 믿고도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꼬라지랍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징그럽게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꼬라지랍니다. 교회 안에 보기 싫은 교우가 있으면 교회도 싫고 예수님조차 싫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꼬라지랍니다. 조그만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을 이기는 법을 몰라 날마다 넘어집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직도 이 꼬라지랍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신앙시죠. 구세군을 창설했던 영국의 윌리엄 부스 사령관은 종말이 되면 사람들은 고난주간이 없는 부활절 그것과 십자가 없는 축복만 기다리는 사람들로 예배당은 꽉꽉 찰 것이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인 줄 알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언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 오늘 4장 1절에서 했습니다마는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물에서 올라오고 즉시 마귀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 성령 충만하고 귀중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마귀는 큰일 났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사명 가문으로 충만할 때 오히려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려운 문제를 내려주면서 네가 그것만 풀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돼. 너는 대단한 사람이 돼 하고 시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지만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지는 것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몸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자주 겪게 됩니다. 성장통을 하면서 악몽도 꾸고 또 몸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막 마디가 쑤시고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성장통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예수님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매우 굶주리셨습니다. 그 순간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떡덩이가 되면 그걸 얼른 먹겠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고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떡이 최고다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귀의 시험이 들까요? 예수님이 가장 굶주렸을 때, 무엇이라도 다 먹을 걸로 보였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죠. 일이 풀리지 않고 급한 돈이 필요하고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채워주고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매이기 쉽고 감정에 매이기 쉽고 그럴 때 마귀는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는 시험거리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늘 은혜만 있지 않고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교회 와도 이상하게 기쁨이 없습니다. 광야에 예수님처럼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집니다. 그저 불평거리만 보이고 우리 다른 교인들의 장점과 단점 이런 가운데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로워하고 힘들면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상의 취미생활로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로 끌고 가고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잘해주면 친절을 베풀면 여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훅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꼭 그런 삶의 광야 가운데서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마귀는 거룩한 성 안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만이 아니라 배 부를 때에도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 때만 내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막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해질 때에도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오히려 더 무서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엉터리로 하고 야,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어 하는데 막 자식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요, 그때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더 겸손해지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상황에서나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큰 시험을 이기고 극복했다. 또 다른 시험이 그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귀는 두 번씩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대단한 존재가 아니냐. 괜히 십자가 지고 고생하지 말고 너 쉽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쉽게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바로 마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가운데서도 시험을 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죠.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향락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도 비슷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너는 영웅이 될 것이고 너는 그 인기와 그 모든 것을 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죠.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져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그럴 필요 있을까? 나한테 한번 절만해. 그러면 내가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러면 세상 모든 만민이 모든 피조물이 너를 향하여 절을 것이고 너는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매력적이고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별것 아닌 일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기독 청년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회사에 입사해서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내가 회사에만 들어가면 그 회사가 나의 선교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사랑을 하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기도했는데 회사에 입사했어요. 첫 번째 이제 출근하는 날이 됐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회사를 가지만 회사는 저의 선교지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딱 갔어요. 첫날이라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퇴근하고 이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차려져 있는데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술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술이 다 차려졌어요. 술에 잔에다가 술을 가득 채우러 갑니다. 다들 간에다가 술을 채워요. 자기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술을 채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회사의 중역이 다 술잔을 드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발전과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위하여, 그러면서 다 이제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위하여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들기까지 했는데 이제 마셔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자기의 기도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내가 마셔버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냄새도 풍길 수 없고 평범한 사원으로 일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월급만 받고 하다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분위기가 이제 깨질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직속 상사가 싹 다가오더니, 야, 한잔 해, 마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떠름해가지고 마실 수도 없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헤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장님이 덥석덥석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래? 한 잔 마셔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되느냐? 그 용기를 냈습니다. 예, 이 술잔은 사장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리신 술잔이기 때문에 사랑의 술잔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입으로는 마실 수 없고 제 마음으로만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술잔을 딱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러자 사장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자네 힘들었겠지.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맙네. 나는 자네 같은 사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네. 다른 회사 사원들 전체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믿음과 소신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네. 실은 나도 집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하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실은 나도 집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고,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하고, 갈 때와 가지 않을 때를 구별하고, 먹고 마셔야 될 음식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소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을 때 그는 제자가 아니라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거부하면 사탄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려면 손해보는 일을 각오하고 조롱받고 고통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우리는 각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떡으로만
만자가 중요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떡을 가볍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 자본주의 사회와 기독교 윤리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남보다 더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가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면 살아가면 그런 이중 삼중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유해지는 복,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3대 족장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봐도 불교권 국가들이나 천주교권 국가들, 난민이나 이런 데보다도 기독교권, 개신교권 국가들이 훨씬 더 국민소득이 높고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들의 신앙의 자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뭐.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최고지. 돈 없이 어떻게 힘이 있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사람이 돈으로만 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함몰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어버리는 그 삶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 미래 세대가 너무너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장년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다음 세대 청년부까지 가요. 3분의 1도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산하제 정책을 폈죠. 하나만 낳으면 지성인, 둘 낳으면 보통 사람, 셋 낳으면 미개인 취급을 받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곧 인구 폭발 대재앙이 온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산하제한 정책을 쳤지만, 지금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생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국가는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학교가 사라지고, 정말 갈수록 젊은 세대가 부양해 줘야 될 노령화 세대는 늘어나면서 심각한 상황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5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뚝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실제로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거의 몇십만, 아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심각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막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는 가난해도 후손들은 참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경쟁사에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냥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자녀들을 막 대학을 보내고 막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제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잃어버렸어요. 입시교육만 막 일방적으로 강조하게 되면서 신앙교육은 외면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자,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 사랑하자, 의롭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공부해라, 그러면서 막 학원에 가라, 성공해라, 남과의 경쟁에서 너는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그들은 가르쳤죠. 자녀들은 주일에 학원에 가도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 자녀도 중간고시,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앞두고는 하루 정도는 주일 빠지고 너 공부해도 돼라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하고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은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지옥으로 달려가지만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나중에 잘 나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땅에서 복되게 생존할 수 있고, 결국은 내 믿음을 본받아서 내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새롭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AI라는 말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뜻도 있고요. 조류독감이라는 약어로도 동시에 쓰죠. AI 조류독감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AI가 있었어요. 철새가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똥을 싸고 그래서 그것이 가축에 전염이 돼가지고 AI가 뭐 확산되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철새 놀았어요. 왜 요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까? AI의 양성 반응 증세가 나타나면 한꺼번에 수천 수만 마리를 살아있는 짐승들을 땅구덩이를 파고 살처분시킵니다. 여러분, 축산 농가가 아니면 그 충격과 그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살처분을 하는 그 농장 주인은요, 그 모습을 보고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환청을 보고 막 잠을 못 자고 고통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재앙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농가에서 가축은 뭡니까? 동물이 아니에요. 가축은 돈이 아니에요. 가축은 함께 일하고 뒹구는 가족이었습니다. 농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성업이었습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다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국민 그런 농업이었죠. 국민 직업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축을 기르지를 않습니다. 가축은 한낱 돈일 뿐 귀한 생명이 아니죠. 그 좁은 축사에다가 수많은 가축들을 다 가둬놓고 항생제가 범벅이 된 사료들을 먹이고, 심지어는 빨리 키우려고 그 사료에다가 육식동물의 뼈가루를 막 갈아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막 먹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깨뜨린 그런 약탈 농법이요, 약탈 축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모든 가축들이 급격히 몸이 약해지면서 외부에 조그만 병균이 오면 그들은 쉽게 전염이 되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축 역병이 우리 사회를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축들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으로만 떡으로만 살겠다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차량에 불량 부속품을 끼워서 사용하기도 하죠. 아이들 장난감에 중금속이 범벅된 페인트로 칠해서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히 몸에 극히 해로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버젓이 판매합니다. 각종 농수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고 상품의 양과 질을 무게를 속여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공서의 인허가를 받을 때 각종 뇌물이 오고 가고 재판하면서 불법 거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 차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저임금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그나마 그 임금마저도 주지 않고 체불 임금으로 그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갑들이 힘없고 약한 을들을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달았고 그 이치를 그 순간 그걸 알았으면요, 아니요 하고 예수님처럼 거절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쁘게 양보하고 우리는 기꺼이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시험거리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눈을 딱 감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진리의 길을 돌진하며 나가야 됩니다. 군대나 경찰서나 세관에서는요, 세퍼드 같은 그런 아주 덩치도 크고 그런 개들을 훈련시켜 가지고요 명견을 면됩니다. 그럼 명견 한 마리가요, 뭐 애지간한 군인들, 뭐 애지간한 경찰들 막 수십 명, 수백 명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뢰를 찾아내고 마약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범인의 옷을 냄새 맡게 해가지고 그 범인을 추적해가지고 결국 범인을 잡아내는 엄청난 일을 이 명견, 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견을 만드는 마지막 훈련이 뭐냐? 그것은 마지막 훈련은 그 개를 오랫동안 이렇게 굶긴 다음에 그 앞에 고기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거기서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훈련이 이 주인의 말을 덜 듣는 개는요, 그 고기를 보는 순간 그냥 완전히 미쳐가지고 막 가서 탑썩 고기를 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 조련사는 채찍을 들고 있다가 사정없이 그 개를 후려쳐버립니다. 그럼 고기는 그 개가 깽 하면서 이제 도망가죠. 몇 번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굶겼다가 또 고기를 던지면 덥석 던지면 또 후려칩니다. 몇 번을 맞는 개는요, 아, 주인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를 알겠죠. 고기를 물기 전에 딱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 명견의 수준이 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 한번 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갖다 버려! 하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명견은 그 고기를 물고 나가서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개는 명견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굶주린 개, 지금 뭐라도 지금 먹고 싶은 그 개에게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조련사의 명령에 철저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할 때 비로소 명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같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욕심에, 자기 감각에, 자기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그 고기를 덥석 물면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영적인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가 던져주는 고기를 덥석 물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때 충분히 기도하고 그걸 먹을지 거부할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햇볕을 받아도 초콜릿은 햇볕에 녹고 진흙은 굳어집니다. 똑같이 햇볕을 받아도 죽은 나무는 더 말라버리고 살아있는 나무는 더 푸르고 싱싱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배를 드러냈고 둥둥둥둥 하류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오히려 물결을 거슬러 강하게 상류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맑고 싱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가까운 곳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에서 매 순간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을 주목하십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비웃는 사람,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떠나버리고 천사가 수종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만날 때 오히려 참되고 위대한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됨을 나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께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